메시지 8번입니다. 메시지 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는데 앞장섬입니다. 여기 그 제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몸을 위해라는 몸이 나옵니다. 이 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중점이 뭐냐면 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을 위해 일할 때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거나 어떤 종교적인 조직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 살아계신 이 인격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개요를 들여다보게 되면 로마서 7번까지 나옵니다. 7번까지 나오는데 1번에서 6번까지는 주로 신약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로마서 7번은 바로 아가서를 예로 들어서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했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울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에베소 4장 12절 16절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한 이 바울이 주님과 함께 일한 방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아주 바울은 몸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은 무엇이냐면 몸을 위해 존재하죠. 제 손은 오늘 제 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체들은 이 몸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2절인데요.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입니다. 은사들. 사도, 신원자, 목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들. 이러한 은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뭐냐면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의 일을.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냐면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 사역의 일이 뭐냐면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건 뭐냐면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한 결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결과가 몸을 건축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 앞에서 상과 그러한 어떤 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번부터 6번까지를 보게 되면요, 이 신약에 있는 이 바울의 어떤 그 부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 주님의 회복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일이 있다는 건데, 하나의 일에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일입니다. 회복 안에는 두 개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일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경륜의 일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회복 안에 있으면 우리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따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 가운데에는 불행하게도 이 몸을 위한 일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몸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 안에는 이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회복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아는 것인데요. 여기 에베소서 3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거처를 정하라. 예.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거처를 정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입니다. 예, 중심적인 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즉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넣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넣는 일을 하셔서 이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 에베소 3장 17절 4장 16절,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로 우리가 돌이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그분이 운행하신다는 거죠. 운행하신다는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일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대되게 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우리가 극도로 체험하게 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서 그분으로 조성돼서 그분을 살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입니다. 비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에서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원칙은 뭐냐면 올바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속을 창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재창조하셨고 또 육체되셨고 또 구속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한 그분의 일에 있어서는 원칙, 올바른 그런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는, 결국은 그분의 이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의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0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가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건축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존재가 틀렸다면 더 많은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건축을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건축에 보게 되면요, 건축을 디자인한 사람, 건축하는 사람의 그 영향에 따라서 그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러한 교회를 산출하고 그러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가 틀리지 않고 존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허물어뜨리지 않고 올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3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시작과 추진과 결과입니다. 그 일의 시작, 하나님의 일의 그 시작은 뭐냐면 그분의 뜻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일의 추진은 뭐냐면 그분의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에 따라 추진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뭐냐?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 자신의 영광이나 우리 자신의 야심이나 어떤 걸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 B, C 이 시작과 추진과 결과를 이 내용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뭐냐면 성소를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추진과 그 결과에 있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번을 보게 되면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이 시작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이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수행해서는 안 되며 어떤 일도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성소를 범하는 죄입니다. 자, 로마서 4번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일과 움직임에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생활 따로, 일 따로, 움직임 따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활과 일과 움직임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러한 본을 세우셨는데요. 주님은 그분의 생활과 일과 움직임이 모두 똑같으셨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든지 일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은 너무나 100%, 1000% 하나님께 인정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비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는 하나님 사람 생활이 없다면 우리의 일의 결과는 주님 앞에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번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완전히 성숙한 생명으로 일해야 한다. 이 성숙이란 말이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성숙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점이라는 겁니다. 종점. 우리가 생명의 성장에서 어떤 지점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이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성장에서 그 종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완전히 자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유기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라는 것, 완전히 장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도달할 때 우리가 가장 완전히 성숙한 생명으로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고난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6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 바울처럼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 안에 임했습니다. 그것을 채움으로 또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번은 바로 아가서를 예를 들어서 이런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할 자격이 누가 있냐면 술람입니다. 로마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바로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바로 술람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 보게 되면요. 아가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변화의 다양한 단계들을 통과한 후에 술람미 곧 솔로몬의 복사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람미는 솔로몬의 복사판입니다. 그녀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솔로몬과 똑같습니다.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다면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가 아닐 겁니다. 사람의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로 조성되기 원합니다. B번을 보게 되면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술람미는 솔로몬의 동역자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번 보게 되면요. 아가서 7장 9절 상반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연인인 사랑하는 분이신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람미가 솔로몬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일하는 그러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단계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2번은요.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3번, 생명 안에서 성숙해야 된다. 4번, 우리의 일은 반드시 그분의 몸을 위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몸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과 일을 지배하는 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3일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의 하나를 볼 때마다 일의 하나를 볼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서 구출되어 몸의 일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오지만 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번을 보게 되면요. 교회들, 포도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께 그녀의 사랑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는 어떠한 영광이나 성취가 아니고 이 첫째가는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첫째가는 행위를 얻는 것입니다. 첫째가는 행위는 첫째가는 사랑에서 나오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대한 첫째가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분이신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8번은 바로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는데 앞장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그림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바로 신약에 있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로마서 7번은 아가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아가서의 그 놀라운 예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